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작년 8월 20일부터 언약의 사람 주제로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독일 이야기를 했죠. 올 11월부터 남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만 14세 이상이면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하고 싶다. 그럼 나 여자요 이제 하고 등록하면 여자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남자로 등록할 거야. 그럼 남자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난 남자도 여자도 싫어. 나는 중성이 될 거야. 그럼 나는 중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성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단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독일을 잘 아시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지금 독일에는 개신교인이 30.8%, 그리고 캐톨릭이 31.5%, 그러면 62.3%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국회의원이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요즘에 여러분 성경기 챌린지를 하다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이방인들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자기 미래 자녀들, 자기 후손들을 사탄에게 인신공양으로 바치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62.3%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독일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종교화된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종교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100%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구 생기고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파멸시킨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든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해서 1시간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패턴으로 우리 살아가면 이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 실제적으로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은 62.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으로 만드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 20%도 안 돼요. 그것도 개톨릭, 개신교 다 합해가지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무슬림 사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00개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나중에 후손들 재앙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 단어를 붙잡고 있어요. 제2의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제2의 종교 개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을 종교 개혁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천지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세계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일어난 그 사명자들, 제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작년에 갔던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찾아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국말로 모든 문제 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번에 그 5만 명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온 목사님 한 분은 파키스탄의 80개 방송국 대표가 온 겁니다. 방송국 80개 대표. 그래서 우리 갔을 때도 그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8개 나라에 생방송을 했어요. 500명 집회할 때. 이거 5만 명 집회할 때도 그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 복음 메시지를 내보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단어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목회자들, 하나님이 그냥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들이 지구상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목사님들을 살려야 된다. 전 세계는 목사님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지금 목사님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저는 모든 전 세계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목사님들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지금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 전 세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신학교는 목회자, 선교사를 배출하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 신학교의 문을 여셔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 학생들, 미래의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될 학생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날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제일 빠른 종교 개혁. 그리고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전부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교인들이 사실은 시를 해야 돼. 시. 세상 표현으로 데모를 해야 돼. 목사님, 우리에게 복음만 좀 말해주세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머리띠 메고 시위를 해야 돼요. 강단에서 복음만 말해주세요. 길거리 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띠 있잖아요. 빨간 띠 하나씩 메고 다른 건 말하지 마시고 복음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위를 한다면, 목사님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가셔가지고 이 복음 좀 말해주세요. 열쇠 들고 교회 지키지 마시고 237개 나라로 가세요.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안디옥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하고 안디옥교회 차이를 아십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 전, 복음 전하고 식사하고 세례 주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 이방인 선교 현장에 가서 이게 웬말이래? 이거를 문제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당회장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릇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순회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목사님 교회 지켜주세요, 우리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지킬게요. 237개 나라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축복해서 저를 보내잖아요.
제가 이런 성도들 만났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지금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깃발 아래 97개 나라 선교사님들과 제자들이 이번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교대의 그 자리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국무위원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재임 중이라, 그래서 바빠서 아직 대통령 안 하고 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계시고, 국회의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계시고, 국무위원 시키면 왜 못하겠어요? 잘 하실 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돼 가지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바빠 가지고 못하겠다고 지금 사양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지금이 각인 전쟁이다. 여러분, 지금 각인 전쟁입니다. 무슨 각인을 우리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된다. 내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내 완전히 DNA 속에까지 각인시켜야 된다. 우리 후대들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 아멘. 자, 우리 서밋스쿨 이야기를 해서 서밋스쿨만 생각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선교대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 다 갔잖아요.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쓰더래. 막 우리 랩런트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배경 속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지고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의 그대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각인 무엇이 각인되느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가능하면 강단 메시지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왜 강단 왜 여기 지금 세워가지고 매주 말씀 심부름하게 하실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증인이 오늘 나오는데 그 증인이 바로 안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가압으로 살게 됐는데 84세 된 거예요. 그때 결혼을 거의 정상적으로 하면 15세, 16세, 17세 그때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과부되고 84년 살았다. 그리고 지금 성경은 전체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또 해석이 좀 다르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84세라고 해도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안나에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가냐, 평생 동안 이 말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만 주시면 그 말씀을 등 뒤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예 말씀만 하시고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침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각인되어 가지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평생. 잠언 22장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종교인으로 2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다 말다 했습니다. 제 속에 25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에게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지금까지 제가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예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과의 약속, 저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첫 번째 순위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가 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도록. 저는 관광을 목표로 한 번도 해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 목표로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저는 신혼여행도 목요일날 결혼식하고 강원도 갔다가 저녁에 강원도 갔다가 토요일날 청년부 회장이니까 예배 드린다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지역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지금처럼 뭐 앞 주변에 아파트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지어놓으면 사람들 몰려들겠다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동네밖에 없었다니까. 주변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동네 왔더니 환영하는 사람 있냐? 없어요. 그러다가 한 집이 누디아처럼 그게 우리 김갑순 권사님 가정 아닙니까? 그 딸이 온봉숙 집사인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나가지고 산속에서 돗자리 펴놓고 예배드려 서울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오후에 또 2부 예배 드리고 산에서 1부 오전 2부 오후 1, 2부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산속에서. 그러다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요? 세계복음하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서밋스쿨을 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개척을 해가지고 저 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바로 시작했던 게 선교원입니다. 선교원이에요. 왜 제가 선교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때는 복음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20년 동안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제 25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선교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차 운행해가지고 동네 전체 시내 돌아다니면서 애들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증인들 있잖아요. 증인들 한 달에 2만 원 받고 제가 돈 벌려고 선교원 했겠어요. 그때는 20명, 25명씩 선교원에 왔어요. 그 선교원 졸업생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서밋스쿨 지금 여기는 더 정확한 복음, 더 확실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 최고의 명문학교가 어디입니까? 복음 전하는 학교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학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명문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명문대 하면 스카이. 스카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뭐 고려대, 저기 연세대. 미국 하면 뭐 대학이 5,000개나 되니까 명문대가 많이 있죠. 뭐 영국의 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명문대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명문대로 보실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거의 착각을 합니다. 하버드 가면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명문대입니까? 어떻게 명문학교입니까? 어디가 명문학교입니까? 언어를 잘하면 명문학교입니까? 영어 잘하면 명문학교입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왜 교회 다 문 닫고 세계복음만 못합니까? 오직에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영어도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이 복음 전하게 만드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과부돼 가지고 7년 살고 과부돼 버리잖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냐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함으로 섬기더니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24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24시.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안테나를 딱 세우고 24시 보좌와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8절 한번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그 말이 뭐예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전에서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절대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망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렘넌트 키우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예배 마치면 저 방송실 옆 벽에 1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여정을 걸어온 게 지금 사진하고 다 붙여져 있습니다. 급하게 집에 가지 마시고 거기 한번 다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인생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네 가지 뜰. 시니어의 뜰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뜰. 격대 교육을 통한 언약을 전달해서 이 시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모세를 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잖아요. 사무엘을 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다윗을 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그냥 올 때 갈 데 없는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완전히 이 격대 교육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유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바톤 체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237의 뜰, 237의 뜰, 이방인의 뜰이죠.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237 이민자 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개 나라 현장으로 가서 직접 우리는 제자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의 뜰, 영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그랬어요. 몸 아프신 분들 들 것이라도 들고 다 교회로 오시라고. 진짜 우리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의 뜰입니다. 후대의 뜰, 우리 미래를 살릴 237의 미래를 살릴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놓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관이 있어요. 급하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는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질 않아요. 저는 뭐하냐?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중요한 일을 찾아서.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급하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도 안 좋아져요. 중요한 것을 하시라니까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 하면서도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를 선택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키울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세요. 그 다음에 4가지 뜰입니다. 내가 시녀의 뜰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냐, 안 그러면 237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 중에 내가 하나를 응답받을 것이냐,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거는요 말로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맞다면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적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우리는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천지를 진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